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이른 아침. 한 어머니가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습니다. 떨리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공부도 잘하고 바른 길로 가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지는 않을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는 않을까? 성적이 떨어져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무사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으십니까? 저도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큰아이가 사춘기를 지날 때는 정말 매일 밤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확실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4가지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고 매일 아침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축복의 선포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그대로 기도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혹시 탈선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의 기도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담배도 피우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러다 인생을 망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범죄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기도를 바꾸세요. 걱정을 고백하지 마시고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때부터 그 집사님은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우리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들어 있을 때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너는 복받은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는 귀한 사람이 될 거야.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 후부터 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학교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35살의 청년이 되었는데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교회에서 청년부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매주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축복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십시오. 걱정과 염려를 고백하지 마십시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아이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매일 아침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선포가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보호의 기도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학교 폭력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약이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음란물이 스마트폰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인생을 망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4시간 아이 곁에 있을 수도 없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듣는지 다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제가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체육 시간에 철봉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머리를 6바늘이나 꿰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 높이에서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뇌진탕이 왔어야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담임 선생님께 자세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거꾸로 철봉을 하다가 손을 놓쳤는데 머리부터 떨어지는 순간 옆에 있던 친구가 순간적으로 아이를 받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가 평소에는 우리 아이와 별로 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자주 다투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여서 아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이를 통해 우리 아이를 보호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아침 아이를 위해 보호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아이를 지켜주옵소서.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보호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 자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이 우리 자녀를 노리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의 영, 음란의 영, 폭력의 영, 거짓말의 영, 미움의 영,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 자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우리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아이를 덮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아이를 둘러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의 딸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학교도 가기 싫어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을 쫓아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천사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밝고 명랑한 아이로 변했습니다. 성적도 올라갔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서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한 영적 보호막을 쳐야 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영적 보호막을 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를 지켜주옵소서. 학교 가는 길을 지켜주옵소서. 수업 시간을 지켜주옵소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지켜주옵소서. 집에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옵소서. 천사를 보내셔서 앞뒤 좌우를 지켜주옵소서. 위험한 일을 미리 막아주옵소서.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혜의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성적 때문에 고민하십니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하십니다.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인터넷 강의도 듣게 하지만 생각만큼 효과가 없어서 답답해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도 자녀를 위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는 지혜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못했습니다. IQ 검사를 해보니 9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평균 이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IQ가 낮아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요셉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10년을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비록 명문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를 배워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식당을 차렸는데 손맛이 좋아서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3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해서 매년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집사로 충성되게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십니다. 공부하는 지혜, 친구 사귀는 지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 인생을 설계하는 지혜, 이 모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자녀를 위해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총명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분별하는 영을 주옵소서. 창의적인 생각을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또한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잠언을 한 장씩 읽으십시오. 잠언에는 인생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부지런함의 지혜, 정직함의 지혜, 겸손함의 지혜, 절제의 지혜, 이런 지혜들을 배우게 하십시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잠언을 한 장씩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니?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교육이었습니다.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줄 알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자녀를 위해 지혜를 구하십시오.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다니엘 같은 지혜를, 요셉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명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가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평안의 계획입니다. 미래와 희망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딸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림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준 달란트가 있다. 그것을 막지 말고 키워주어라. 목사님은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미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미술 학원도 보내고 화구도 사주고 전시회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 아이의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지금 그 아이는 30살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미술을 전공해서 교회 벽화를 그리고 성경 일러스트를 그리고 어린이 성경 동화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음악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운동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손재주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키워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십시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들을 단순히 자기를 위해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 구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첫째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고. 그때부터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앱, 기도 앱, 찬양 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의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키우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심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자녀를 위해 사명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4가지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의 선포 기도, 보호의 기도, 지혜의 기도, 사명의 기도, 이 4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적이 오를 것입니다. 성품이 변할 것입니다. 친구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사랑도 표현하십시오. 아이를 안아주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주십시오. 너는 우리 가정의 보물이라고 말해주십시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관심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십시오. 아이와 대화하십시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아이와 함께 놀아주십시오. 아이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금 덜 바빴어도 괜찮았을 텐데, 조금 덜 벌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아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아이들은 금방 자랍니다. 순식간에 커버립니다. 그리고 부모 곁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함께 있을 때 사랑을 충분히 주십시오. 또한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반대로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의견이 다르더라도 조용히 대화로 해결하십시오.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누구는 키가 큰데 너는 왜 작니? 누구는 예쁜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비교는 아이에게 상처만 줍니다. 열등감만 심어줍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이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각자 다른 재능으로, 각자 다른 성격으로. 그것이 다양성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부족한 것을 지적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칭찬하십시오. 못하는 것을 야단치지 말고 노력하는 것을 격려하십시오. 실패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도전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도전 정신을 갖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잘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조용한 곳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보호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명을 구하십시오. 그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내일도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대대손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입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셨다면 결단합니다라고 적어 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을 자녀를 둔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변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외칩시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